아주 저는 어떻게 새벽 그냥 시간이 이렇게 무쭉무쭉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시간이 막한데.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주님 같은 일 없다. 야! 나라의 마음이여, 요시라, 나이를 여친다. 올라올 때에 우리가 우리 주인자를 사주에 바치라. 우리 자를 사유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주시 마시며 다 나이서 구하셔서 나라와 근세와 여러분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이 더 겸손하고 아주 겸손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함과 순종이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원하시며 우리 아주 정말 그런 것을 잘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주기도문 편으로 지금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정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키고 정말 그 뜻대로 기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제1의 뜻, 다시 말하면 제일 일의 제1의 또 그 다음에 제2의 제3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첫째의 목적은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으나, 그러나 여기서 예수의 마음이 난 아버지와 비록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 이게 예수의 마음이시나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랑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 다음에 그리고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그 보좌에 앉혀주시면 앉혀주실 때 들어가시려고는 이 뜻을 가지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제1의 의의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계명으로 허락하셨다. 아버지가 그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난 누구한테게서 목숨을 뺏는 것도 아니고 뺏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으셨다. 이게 그에게는 아버지의 허락하심으로 이것이 자기에게 계명으로 주신 줄 알고 그대로 이제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늘에는, 그 보좌에는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셨어요. 왜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계시지 아니하면 되겠고, 거기는 이미 많은 천사들이 하늘을 지으실 때 천사들을 지어 놓으셨고, 하늘에는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늘을 통치하시고 그동안에 하늘을 다스려야 할 자가 있어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그 이름을 두셨어요.
비록 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앉지 아니하셨으나 보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그래서 그 아들이 들어오실 때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호를 거기에 두셔서 여호와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름이요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스라엘 조상은 그들이 배운 자는 오직 천사를 봤습니다. 그 이름으로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특별히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늘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사자, 특별한 천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곳에 그만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만 그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질투하여 대적한다. 만약에 조물주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그 자체가 어둠이 빛 앞에 와서는 없어지는 것처럼 그 자체가 심판이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천사는 심판할 권세가 없다. 유다서 9절에 말한 같이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하였어도 거기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와 함께 난동한 모든 천사를 내몰아 주님이 바로 하늘에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그가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시고 죽음을 맛보실 이 음부로 내몰아 놓고 그 다음에 그 음부를 결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든 범죄한 천사들은 거기 갇혀서 이제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한 것은 그 하나님 보좌에 앉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표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신이 될 수 없다.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 있는 자는 죄 없다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그 아들이 그 보좌에 앉으시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고 그리고 떠나서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바로 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하늘에서 없었어요. 하늘에서는 제일 큰 죄라. 그를 가두어서 이게 영원한 결박.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음부, 말하면 우주입니다. 우주가 결박된 것이 아니고 오직 거기는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어둠과 사망과 그 다음에 진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막하고 죽음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이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가장 떨어져 있는 저 아래라. 이 세상으로부터 아래가 아니라 보좌로부터 아래. 그게 바로 우주. 우주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 아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리로 들어오실 그곳은 진리가 없어요. 거짓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반대, 진리는 참인데 진리의 반대는 뭐죠? 거짓. 그러니까 거짓만 있는 것이. 또 생명의 반대는 뭐죠? 사망. 그게 사망만 있는 것이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그 다음에 어둠. 빛이 없는, 그러니까 빛의 반대는 뭐죠? 어둠. 이 어둠만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지만은 에덴 동산이 그 인간으로서는 최고지만은 이 땅이 아주 에덴 동산 같다 하는 데가 또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그러나 누구든지 여기서는 실증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다 실증 납니다. 그처럼 이것은 인간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만 해도 실증 납니다. 금이만 해도 실증 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서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의 이 우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보좌로던 저 아래 떨어진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니 그 하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는 상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과장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표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간이 지음받았어요. 다시 말해 거짓만이 있고 그 진리가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바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인간이 받았고, 예수는 그 인간 속에서 인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우주에 말씀이 들어오신 겁니다. 말씀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라니.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은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 없는 곳에 사망만이 죽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우주 안에서 누구나 죽어요. 거기에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본 빛이 없는 곳이라면 음부란 말이에요. 어두운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처음으로다가 그 빛이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란.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바로 그렇게 인자가 우주에 처음 들어오시는데, 그 전에 그만 하늘에서 난동 피고 타락한 천사들을 거기다 가둬두고 그들은 이 우주로 바깥으로 나오지만, 다시 말하면 이 어두운 데서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바로 거기다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결박해놓고 천사들 아니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 여호와께서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 아들이 들어오실 때 심판하고 들어오시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그 사람됨을 인하여 그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가 들어오실 땐,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이미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하늘에서 그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우주에 하늘에서 쫓겨난 바로 그 천사들을 우주에 가둬놓고 결박해놓고, 그래서 우주가 결박된 우주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심판이 받을 때까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직 그들이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권세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늘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이 공중에 들어왔고 우주 안에 들어와서 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최초의 거짓말을 주동하는 자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최초의 살인자,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 권세자 마귀라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권세자, 골로새 1장 14절에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비라는 것도 최고를 얘기하는 것이고, 권세라는 것도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사망 권세,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자라 이랬어요. 이 우주 안에.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들어오실 때 거짓말쟁이가 예수를 막 누명을 씌워,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 예수를 예수에게 거짓을 씌워서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나 벌써 거짓말로 속아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거짓말이 주장하죠. 사망 권세가 있죠. 어둠이 있죠. 예수님도 그로 인해서 당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그는 예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게 거짓말이거든. 다 거짓말로. 내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 주다. 이게 다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거짓말하고 마침 그를 죽이고, 이런 어둠의 권세가 바로 예수도 죽이는데 그만 그 권능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니까. 예수께서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이제 하늘 보좌에 앉히심으로 바로 본래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아들을 위하여 보좌를 두셨는데, 본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했으면서 그러나 아들은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같이 되시고 그를 죽기까지 순종하여 들어가려고 했던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아들의 뜻대로 부활 인자로 그 자기를 낮추신 몸으로 그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이란 이름은 하늘을 다스려 지켰지만은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시니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인자됨 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그를 후사로 세우셨으나 그러나 예수는 자기 자신을 인자되어 보좌로 가시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는 영원히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사람으로서의 낮은 자세, 낮은 신분으로 순종하는 신분으로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은 보좌에 이제 앉아서 드디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최초에 계획했던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다시는 이제는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할 자도 없고, 거기는 정말 아들의 권세만이 하늘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여기는 정말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또 어둠만 진리가 없는 그러한 곳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들어오므로 최초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은 뭐냐면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니까 말씀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진리가 있고,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생명이 있고, 아들의 생명,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곧 아들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은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절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들만이, 곧 말씀이 이 속에 있는 자들만이, 예? 이 말씀이니까 이런 성경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요, 바로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들은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바로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이게 다르다. 그러니 이렇게 가치가 다른데 그만 천억에 그냥 타락해버리고 세상을 돌아가 버리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면은 다 스스로 망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타락시킬 수밖에 없고, 천사들 타락한 것처럼 자기 타락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지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그 영광 받은 천사가 교만해가지고서 반한다. 교만이 뭡니까? 지금 사탄이 숨기니까 예수님의 그 아들의 마음과 반대되는 게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자기를 낮추셨는데도 이것은 자기를 높여서 내가 여호와와 한번 대하리라 비기리라 하고 그는 반역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그는 자기 직분을 지키면서 순종할 텐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범죄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과 반대되는, 예수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의 마음인데 이거와 반대되는, 난 교만하고 그리고 불순종하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이게 바로 교회 안에도 보세요. 자기 직분 지키세요. 자기 직분 지키세요. 자기 직분을 좀 충실히 지키세요. 내가 교사면 교사로서 직분 지키세요. 다 정말 안수사를 지키세요. 근데 본연이 교만하고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 이거 예수의 마음과 반대는, 이게 바로 그 루시퍼의 마음이었거든요. 루시퍼의 성격이라 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바로 정반대로 아버지와 동등됨을 아니고 자기를 낮추신 거야.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이 마음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내가 세 가지의 이제 말씀을 중에서 세 가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으나 아들은 그렇게 해서 하늘 들어가려고 하신 것이고, 이게 제1의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그는 바로 곧 들어오실 때 죽음이란 것은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받는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늙어 죽는 거 아픈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고난을 받아 매를 맞아서 죽는다거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는 건 이 아픔의 죽음, 인류가 죽는 거 두렵지 않은 것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죽음은 아픈 고난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한 것은 사탄에게 이 땅에 이 세상 임금에게 심판을 받고 바로 죄 없는 자가 정죄를 받고 거짓말로 정죄받고, 그럼으로써 사탄이 정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죄 없는 자를 갖다 죄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이 땅에서 그를 심판하여 형벌했으니 바로 이것이 사탄이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을 오시고 바로 하늘을 결박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는 아직 자기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을 때 사탄에게는 자기 모습을 나타내셨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아무 인간에게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으나 마귀에게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임을 나타내셨다 이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필라도에게 심판받았는데 그때도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은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오직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네들이 전부 그렇게 짐작으로 전부 예수를 정죄했지,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내 입으로 말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왜냐면 예수는 바로 이 땅에서는 자기를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알았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 그래, 대제사장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으면, 아는 체하고 예수께서 말씀 안 했거든. 자기네들이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소하고 막 그러죠. 그게 다 마귀의 속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 인자로서 보좌에 들어가신 다음에 비로소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알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심으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었으면 아멘 하시오. 어시고, 그러면 사탄이 교사받은 자들이요. 어디 한번 전통 한번 찾아봅시다. 그 유래를 좀 찾아봅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은 마귀에게만 나타내셨는데, 귀신만 알았고, 마귀만 알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다 배워져서 알아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아멘 하던 사람 다 어디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지 말고 똑똑히 말하나 이 말이요. 괜히 말 한마디로 네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네 말로 정죄 안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나는 안 적이 없어요. 내가 천도 받은 것도 그가 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보호자에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전도하는 자들의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게 된 것이지, 난 그 전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요새 무슨 그런 말이죠. 입사 전부터 알았다고 어쩌듯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가 보좌에 앉으시니까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전도를 받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었습니다. 어떻게 나처럼 그렇게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비로소 자기 신분을 나타내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게 됐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나 아직 그거보다 한술 더 떠서 나는 그보다 먼저 알았다. 너희들은 그 후에 알았냐? 나는 그보다 먼저 알았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 한 사람은 아멘 하세요. 또 어디 다 도망가서. 자, 이제까지 아주 간추려서 전부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요, 적어도 한 2년을 얘기할 말을 지금 다 얘기한 거야. 2년 동안 해야 할 말을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게 여러분 정말 이 그림을 속에서 그려가면서 이런 말을 이해한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내 축하를 보낼게요. 그러나 가끔마다 주책 피고 말이야. 아무데 아멘하고 그러지 말고 좀 알고 아멘 좀 하시고 말이야. 그렇게 하시라 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1의 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서 제1의 뜻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신 것이 뜻이고,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아버지와 동종됨을 취하지 않고 유턴해서 가시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다 이 말이죠. 유턴해서 가시겠다. 유턴해서 가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다 이 말이죠. 이제 보좌의 특별도 아니고 이렇게 유턴해서 가셨다. 와, 뭘 거꾸래 안 거꾸래? 다들 비슷해서 그러냐. 그런데 유턴해서 가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는 여호와 이름을 두시고 보좌에,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을 이렇게 만들어 천사장들을 두시고 천사장 밑에 천사들을 많이 두시고, 그래서 여기 하늘을 지키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려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제1의 뜻이라.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자기가 유턴하여 들어가시려고 할 때, 들어가실 때, 이때 그동안에 천사가 난동을 폈죠. 그래서
난동을 피는 바람에 그를 여기다 결박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우주를 결박한 것이 바로 사탄을 멸하기 위한 것이요. 그래서 미리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냈어요. 원래는 미리 나타내시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인자됨으로 부활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가시려고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미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미리 나타내신 것은 그가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가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후에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게 순서인데, 영광 받기도 전에 개인이 진정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신분을 나타낸다는 것은 얼마나 뭡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예수를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거, 흠모할 만한 거, 그렇게 늠름한 모습도 없으니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다 이래. 그러니까 예수가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 신분이 나타냄으로써 세상에서 뭘 받았어요? 멸시, 천대, 학대, 죽음까지 다 당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마귀를 정죄하기 위해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를 깐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그를 깐보고 나한테 돌같이 떡 만들어봐라. 아주 돌로 예수를 그냥 구제하려고 그러고 나한테 경배하라. 내가 천하의 영광 줄 테니까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그렇게 했다 이래.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이 땅에서는 나타내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신다. 왜냐? 그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서 영을 겸손히 순종하여 비로소 보좌에 들어가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 그가 여기서 이 이 우주에서 이 공중에서 자신을 신분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 있죠. 재림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성령 주시고 주님의 재림 자체가 올 때 재림으로 올 때부터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성경 봤죠? 주님의 재림 때 어떻게 해요? 왕권을 가지고 철장 권세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막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을 보았어야 알지? 예. 그게 주님이 본래 인류에게 나타내시고, 그때 비로소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비로소 세상에 알리시고, 그때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실 때, 이것이 그분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본래의 의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가 오셔서 그 전에 초라한 모습,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초라한 모습, 그래서 아무 권세도 없고, 그러니까 이리 끌려가면 끌려가고 가시면 씹으면 씹고 때리면 얻어맞고 이런 초라한 모습을 그가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낮아지려고 하고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아직 왕권을 가지기 그 전에 그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은 뭘 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초라한 모습을 가졌을 때 예수를 알았느냐, 아니면 왕권을 가졌을 때 예수를 알았느냐, 여러분 전도를 어느 때 받느냐, 그러니까 어느 때 받느냐예요. 구약 때는 예수께서 아직 왕권을 가지기 전에 전도를 받다고 해서, 그러나 구약 때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때부터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그가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가 부활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부터 그가 세상을 구원하실 권세를 발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가면 초소 예배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데려오자. 아버지 뜻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냐는 거, 내가 다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인데, 한 번은 왕권으로 나타나시는 방법.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가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지 앉으신다고 해서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신 것이다. 그때는 성령이 임하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바로 성령이 천사들과 함께 또 대동한다. 대동하신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이후에 재림하실 때의 광경과 같은 것이 미리 성령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 2절 3절에 하는 것은 재림 때에 내가 처소를 다 예배하면 너에게 온다 하는 것은 재림 때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 바로 19절 이하부터 내가 너희 안에 와 있는다, 너희 안에 와 있다라고 한 것은 성령으로 와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미리 와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는 세상 끝난 날은 바로 인자가 직접 이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다시 우주에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을 때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당연히 이건 바로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미리 너희 안에 와 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기서 우리 혼돈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이사 오시면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내가 너희 속에 있으며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이는 내가 너희 속에 살았으며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는 똑같이 그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처럼 성령이 오실 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늘 사람들은 권능을 성령이라고, 무식쟁이들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도 손가락이라는 말은 빛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래서 다 아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해서 말하죠. 여러분 전혀 우리 교인들 아닌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부터 시작해서 이제야 100분의 1도 이제까지 들어가서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미 그동안 몇 번 예수를 알자, 성경을 알자, 성령을 이렇게 역사하신다 다 그것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때 조른 사람들은 헬랄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를 인자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궁을 통해서 그가 사람으로 나셔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그가 사랑하시면 그가 데려가실 겁니다. 하나님 자기의 주신 자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그 인간에도 누구든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진실전나이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아무리 자기 모친이라도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버지 나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이것이니 하고 요한복음 6장 39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 귀신을 쫓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 때 귀신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바로 이 검은 거를 치면서 빗발을 치니까 그만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까지는 못 들어간다. 오직 아버지 뜻은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오, 내게 온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면 그 예수의 자기 모습을 인간에게 보이실 때 비록 자기를 낳아준 모친이라도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신분으로서는 영광이 저 보좌에 앉으셔서 왕의 권세, 저 하늘에
왕권을 가지신 후에 인간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그게 그분의 뜻이었다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 왕권을 가지기 전에 초라한 모습,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 사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바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이는 뭘 멸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예수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시고 그 모습으로 인류에게 모습으로 나타내셨을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알았는가?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언제부터 알았는가? 언제부터 알았는가? 언제부터 알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두 모습인데 그가 왕권을 가지고 저 보좌에 앉으사 왕권을 가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면서 영광 저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상에 자기를 알게 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부활해서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알게 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그 전에 그는 아직 부활을 보지 않으시고 아직 저 하늘에 가지 않으시고 아직 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이 아주 초라하고 때리면 의도맞고 누가 말려주는 자도 없고 보호해주는 자도 없고 아주 초라한 정말 비참한 그때 왜? 그것은 예수께서 택하신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마귀에게는 자기가 내가 누구이다 하는 것은 마귀에게는 나타내셨다. 이것은 마귀는 그때 예수를 알고 있었고 알아봤고 그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시라 하는 이 말은 이 성경 전체를 알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자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께서 그 하늘 보지 않으시니까 과거에 오셔서 사람같이 돼서 이런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구나.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 기념만 하라는 것입니다. 기념만 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그 공로 입었어요. 그러니까 기념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치 김이 진짜 달린 것 마냥 얼마나 아프시다니까. 근데 이거 주책도 떠들지 말아요. 우리는 영광 왕이시여. 그래서 정말 찬송도 저 보지 않으신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나와야지. 십자가 얼마나 아프시니까 하는 식으로 그를 지금 매달아 놓고 찬송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요 두 가지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권세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힘없는 왜? 그가 부활하지 않고는 아무 권세 못 얻습니까? 어느 때 당신은 그를 안자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바로 너희는 성령이 오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비로소 알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것,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 초라한 모습에 그가 끌려가는 모습으로 다 도망가서 다 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하고 그때 너희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는 그때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목사님, 사단을 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또 아주 혼돈. 왜 머리통이 요만큼밖에 안 되신 거예요. 이만큼 되면 앉는데 머리통이 이렇게 반쪽밖에 안 돼서 도저히. 그러니까 지금도요 머리통이 반쪽밖에 안 된 사람에게 설명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3분의 1밖에 머리통이 안 된 사람에게 설명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저 머리통이 이렇게 되면
안방 얘기하시니까 이제 웃방 얘기하고 이제 건너방 얘기하시구나. 이렇게 탁탁탁 알아줘야 되는데, 예, 머리통에 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칸방밖에 없으니까, 어디, 머리통에 단칸방밖에 없는 분들, 예, 이 사람들은 건너방이 뭔지 모릅니다. 하루살이 보고, 1년 후라면 하루살이가 1년이란 계산이 나옵니까? 예? 아침에 해 뜰 때 태어나는 하루살이가 해 뜰 때는 아주 고주백발 됐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하루살이 저녁 때 태어난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소시적인 해가 어디 있어서 그때 옛날은 동쪽에 있었다. 근데 하루살이고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보고 당신 몇 살이요? 50살이요. 하루살이가 쉬운 뭐요? 어떻게 쉬운요? 하루살이는 머리통이 없어가지고 쉬운 걸 계산 못합니다. 계산하다가 죽어버렸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머리통이 단칸방짜리는 방 3칸짜리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가 반쪽, 머리가 단칸방짜리. 이걸 설명하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다 오늘 잘 알아주셨어요? 아니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걸 제가 이렇게 꾸며놓고 그걸 말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 찾아다 놓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아주 상상해놓고 이렇게 아주 만들어놓고 거기다 성경 끌어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마 솔직히 해서 지구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사람은 김기동 떠나면 현재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날 그렇게 특별히 정말 만드셨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주 거기에 왜 그렇게 몰두해 있는지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병아리를 키면서요. 병아리를 키면서 그 모이 줄 때만 있고 밤내 병아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원시적으로 지금 기계로 다 하지만 그때는 전부 석유불로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넘으면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이래가면서 그래서 대나무 빗자락에서 쌀이 꺼져놓고 이렇게 요 찔려서 흉터가 있어요. 여기서 이러서 왜?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병아리가 죽기 때문에 그건 겨우 가난뱅이가 병아리 쳐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몰두하고 그러니까 내게는 다른 지식보다 성경으로 완전히 꽉 든 다음에 팍 터져버리셨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것을 얘기하면은 한 번에 아이고 왜 그렇죠? 우리 뭐 금방 교수들을 해도 금방 왜 그렇죠? 왜? 나는 이쪽에서 얘기하는데 아직 다리를 안 놨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거든요 그들이. 한참 또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냐? 인간에게 보이시는 것은 그가 토란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보이시고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고 여러분 심령의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러나 마귀에게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결국 마귀가 좀 실족게 하는 것이야. 실수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비록 초라한 모습이라도 마귀는 그를 알고 잘 모셨다면 그 회개할 기회를 가졌을는지 모르겠지. 그러나 마귀는 원래 회개를 못하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그가 하늘에 가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데 뜻이 어떻게?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본래 그 보좌 하늘을 지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본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아버지 본래의 뜻으로 돌아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서서 그때부터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니 보좌에 앉으심이 바로 아버지의 본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가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라면 그 아버지가 그 보좌에 앉히시려고 했는데 그가 아직 보좌에 가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 뜻은 그가 와서 저 유턴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보좌에 앉으셔야 본래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야.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제는 땅에서 이루어지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내일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가 보좌에 올라가심으로 비로소 다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예.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아버지가 본래 아들을 위해서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뜻이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뜻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뜻이 말해, 이사하는 게 뜻인가, 구멍장 장사하는 게 뜻인가, 빵 장사하는 게 뜻인가, 괜히 엉뚱한 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 이 소나무 놓고선 소나무 잎다리 가지고, 요거 하나 얼마지, 요거, 소나무 잎다리 세다가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늙어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먼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가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써 아버지가 그를 살리사 그를 높이심으로써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이 바로 뜻이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그냥 또 이제 아는 차 하나만 또 지청구도 먹을까봐 그냥 헐떡이 하면 하는데 아이고 제발 좀 아세요. 제발 좀 아세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 오지 마. 뭘 안 오면은 우리끼리 할 테니까. 자,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 주님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는 하늘에서 급사가 되었습니까? 머슴이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까? 옳지! 그 왕권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그대로 내게도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권능이 오니까 내일 아침에 기울러 큰 삶도 오지 마세요. 아주 권능을 못 받을 테니까 그냥 부실한 삶도 오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 권능이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갖다 놓고요.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어떡하지 앞으로 차가 오면 어떡하지 손 놓아버리지만은 할 줄 아는 사람은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같이 우리가 권능에 대해서 알면 아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암만 갖다라도 모르면 못 옵니다. 예? 옛날에 커피를 갖다가 이 차, 홍차 갖다가 먹을 줄 이렇게 찢어가지고 먹듯이 말이에요. 오늘 전부가 모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부가 정말 내게 이루어지다. 이젠 오늘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다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이젠 내게 이루어지다. 나만 있나? 이 땅에 나는 가고 내 자손들이 또 남아있으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니요, 땅에서 말고 내 자손들이 가지고 어떻게 되든 간에 내게 이루어지다. 아니요. 땅에서 이루어지다.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리고 그 나라에 임하옵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